아니라 예배하러 나오셨으면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성품, 저희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명, 선한 목자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들은 승객들을 안전히 날라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저희 모두에게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양떼를 돌보고 지켜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선한 목자 할 때 선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한 단어 안에. 이 뜻은 마음이 선해서 구원에 이르게 돕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흠 잡을 데가 없는 것을 선하다라고 헬라어 사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수 없게 죄가 없는 그 내가 왔다는 것, 그 선한 목자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자리는 예수님만 가지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양떼들을 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사역자, 교회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 소위 말하는 리더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떼를 돌볼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후 명령, 너희는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그 12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위해 섬겨야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어떻게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진실된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직분입니다.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직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양들도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나한테 있는 그 양의 무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내 구원을 받고 나의 양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요, 저와 우리와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타 문화권 사람들, 우리와 종교가 틀린 사람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자신들 말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고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잠깐 해본다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VIP분들, 집이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직장을 실직하신 분들,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 가족의 관계가 불안한 분들,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 양떼들이 아닐까,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을 내가 품으려면은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선한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될 그 질문이며 고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양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를 가본 적도 없지만 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한번 켜봤습니다. 어느 날 알고 들으면 떴는데 어떤 그 미국에 있는 큰 양떼를 기르는 농장에서 그 농부 아저씨죠. 그 양떼의 주인이 그 양떼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양의 모습 보면은요, 그 양의 모습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순결하고 희고 그 양이 맞긴 맞는데 그 털이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거기에 먼지, 나뭇잎 이런 것만 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벌레, 기생충, 진드기, 벼룩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주인이 털을 깎아주고 몸을 깨끗해 하고 소독을 시켜주고 예방접종을 시켜줘야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털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자는 야간 투시경이 있는 그 저격수총을 샀습니다. 밤에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게 자연이기 때문에 코요테나 늑대들이 와서 그 양들을 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밤에 나가서 그냥 스나이퍼 총이 아니라요, 그 열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늑대 모양을 하고 있다, 코요테 모양을 하고 있다, 바로 쏴거나 공격을 해서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유튜브에 그 농부 한 사람이 다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이 노동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그 영상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늑대에게 물려서 상처 입은 그 양들을 치료하는 모습, 또 고름을 짜주는 모습, 그 한 마리마다 귀하게 여기고 이름을 다 붙여서 수백 마리가 있지만 다 네임태그가 붙어있는 거 보고서 이 농부는 진짜 이 목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구나. 저는 그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그 목자의 역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잃더라도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위해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찾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 그 아픔, 마치 그 양떼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깎아주시고 치료하시는 우리의 상처, 죄, 아픔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마리의 그 양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정성과 지극으로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 보통 우리는 자주 관심 가지거나 자주 교류하시는 분들, 어쩌면 이럴 줄도 모르겠어요. 현재 사역으로 잘 섬기시는 분들,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지금 교회에 항상 나오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잘 하시고 가정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분들과만 우리가 교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과 교류하는 것도 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사명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요, 소외된 자, 아픈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죄인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구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시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양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이 에스겔서에 지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 생활하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도 땅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피폐했던 타락하였던 그들의 죄성만을 지금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똑같이 유대사회, 그 유대사회도 정말 이 바리새인들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실 때마다 태클을 걸었지만 그들은 정작 이 아픈 사람들, 안식일이 하도 중요하고 이거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그 이유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바로 이 구약에 있던 이 예언, 이것을 채우러 오시려고 잃어버린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 명절 때, 크리스마스죠, 아니면 땡스기빙,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소외된 분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이 땡스기빙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주위에 있지 않나요? 저도 이 동네에 오면서 놀랐던 것은 이렇게 첨단의 산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여러 CEO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길바닥에 있을 수 있나, 저는 그 참담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목소리 듣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사우세 지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한 목자, 자 민효식이, 너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물으실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가졌다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당연히 맞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생필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떼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의 임무를, 그 사명을 다 우리가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그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 양떼로서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때의 진정한 마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의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죠. 선한 목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간다고 말씀하셨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모든 사람, 그 양떼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사람이 살아서 그것이 팔팔 뛰고 있다면은 나는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들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너의 그 자아를 못 박아라. 너의 속사람이 변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너의 마음을 다 깨끗해 변화시켜라. 예수님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은 무언가 큰 것을 주고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고, 희생을요,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멸시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모든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섬김은 사역을 많이 한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먼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저기 쓰레기가 있네? 왜 저거 누가 안 치웠을까? 누가 저거 책임지고 치워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쓰레기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성숙한 면이 있어, 이렇게 혼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당장 몸을 구부리시면서 엎드리시면서 그 쓰레기를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쓰레기를 버리실 수가 있죠?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일하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남의 일이 내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일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 겸손하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던 청년부에서 2007년도 봄이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듀펀트 서클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청년부가 노숙자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년부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청년 리더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 이번에 봄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집회하지 말고 나가자, DC로 한번 나가보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노숙자들이 한번 섬겨보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생필품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해 가서 같이 섬기자고 하였습니다. 찬양과 연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마침 색소폰을 정말 잘 부시는 찬양 사역자 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신나는 찬양을 이렇게 오 해피데이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그 노숙자분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1대1로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 눈에 유독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노숙자분 중에 한 명이셨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받아야 될 생필품을 마다하고 먼저 다른 노숙자들이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그분은 먼저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중에 남으면 하나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분은 서 계시면서 저희 차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다. 예수님 모습이 저렇게 계시는구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신앙이 좋아야 되고 뭔가 갇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노숙자 아저씨의 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다들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고 회심과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오히려 우리가 받고 배우고 왔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저기 내가 홈레스였습니다. 왜 내가 홈레스였냐?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헌신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홈레스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노숙자 아저씨의 모습에서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킵니다. 이릴 때가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정성으로 진심으로 내 새끼인 것 마냥 돌봅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다쳐서 혼자 신음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치료해 줍니다. 찾아가서 먼저 섬깁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고 구부려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양의 모습처럼 벌레가 있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나는 섬깁니다. 이 선한 목자의 삶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이해해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내가 충분히 선한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분들을 위해 섬기시는 것, 몸소 겸손하게 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만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그냥 증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무엇을 하나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가 아는 증인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다 아시겠지만요, 그것만큼 파워풀한 건 없습니다. 그것만큼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똑같은 선한 목자로서의 네가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세워봐라. 감사하지 않느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목자, 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 선한 목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내가 이런 사람들 왜 그걸 해야 되지? 나 이 정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특별히 소외받은 자들, 아픈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그냥 아버지의 말만 듣고 올라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흠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삶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VIP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면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